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우리 아까 순서로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우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으로 하늘 사다리 인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더 길게 제목을 정하면 하늘 사다리 인자 예수를 만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걸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두 제자를 부르신 다음 날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들은 하루 단위로 이야기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난 이후부터 하루하루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매일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음 날이 되면 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하루하루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새로운 하루에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발단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만나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만나다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과 빌립은 만났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 해설서 가운데 그 김충기 교수님이 쓰신 만남의 복음서라고 하는 해설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은 만남의 복음서인 거죠. 만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굴 만난다는 건 참 중요하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1장 41절에도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는가요? 저도 물어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또 만났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만남이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은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는 거죠.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 크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연인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를 만나고
이런 이제 만남부터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남들은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또 그 만남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자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지으신 분과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만남이고 우리의 삶과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만남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만남이고 우리가 이 만남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예수님과 만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도 다 예수님과 만나기 위함이죠. 이 빌립의 이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은 회의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에게는 편견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이 지도를 그려보라고 하니까 한국 지도에 경기도만 한국,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시골 이래 놨더라고요, 시골. 그걸 이제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인 거죠. 그런데 당시에도 나사렛이라고 하면 시골 중에 시골이고 변방 중에 변방이죠. 거의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선지자 한 명 배출하지 못한 장소에서 뭐가 도대체 좋은 것이 나오겠는가?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출신이 진정한 만남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직접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라고 해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자기를 아는 분을 만나게 된 거죠. 참으로 나를 아는 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 빌립을 만나기 전부터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그를 알고 계셨던 분, 그 나를 참으로 아는 분을 만나게 된 거죠. 나를 참으로 아는 분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될 때 생기는 것이고, 또 인생의 외로움은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도 진짜 나를 모르는 사람과 만나게 될 때 외롭습니다. 그러나 나를 온전히 아는 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온전히 아실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에게 새로운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더 깊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한 가지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형님에게 도망가서 돌밭에서 누워서 자면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야곱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하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는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까지 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바로 그 계단이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계단이다. 예. 하늘의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를 이어주는 계단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땅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사다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다리의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면, 이 계단의 꼭대기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그러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나오시는 분이신데요. 우리는 인자라고 하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신적인 존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여러 왕들을 심판하시는 영광의 심판의 주님으로서의 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를 누군지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바로 인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정체가 또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혀주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 빛, 영생,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 이런 것도 이제 예수님의 정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인자라는 것입니다. 인자. 그리고 이 베델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쌓아진 곳이죠. 야곱이 자기가 돌베개 베든 그 돌을 가지고 단을 쌓아서 성전이 세워진 곳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고 하늘로 통하는 문이고 그리고 또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은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만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그치는 책이 아닌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는 책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임금을 만나고 하늘 사다리이신 인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진실하게 만나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의 만남이 뜻깊게 되는 그런 예수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아야 하시는 주님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더 깊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깊은 영적 경지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